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태복음을 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올해 한 해 동안에 총 한 8번에서 9번 정도로 이제 설교를 해서 전체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시편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들 그때 읽어 오시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설교는 5장, 6장, 7장의 부분에서 할 거예요. 그 중에 전부 다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부분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은 그냥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하셨던 사역의 이야기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을 좀 면밀히 봐보면 마태복음이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뭐 하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 삼는데 방법들이 뭐뭐 있었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이게 방법이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삼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태는 그 제자 삼으라는 그거를 기점으로 마태복음을 마치 제자 양육 교재로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보면은 처음에 1장부터 2장,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26장부터 28장, 처음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마지막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어지고 중간에는 총 10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10개 부분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그래가지고 총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이제 진짜 마태복음이 제자 양육하는 매뉴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했어요. 3장부터 4장까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5장부터 첫 번째 설교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여러분들 이런 걸 읽어보시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요구를 해요. 그거 보면 진짜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종의 하나의 레벨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거는 성직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상향은 어디에 있다? 산상수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된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요, 선교예요. 전도예요. 그러면 이제 왜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가 나올까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진짜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말을 잘 듣겠어요?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말을 잘 듣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게 뭐예요?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들더래.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살면서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막 했어요. 전도를 막 해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도를 할 때 뭘로 전도해야 돼요?
선교할 때 그냥 가면 돼요? 전해야 되는 게 있어야 할 거잖아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 했잖아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 1대1 매칭이 될까 안 될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사도 바울이 3층 고린도서에서 보면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면은 그 천국 비유를 드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줘요. 약간의 원리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전도 당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모이면 그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겠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가 있어야 돼.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설교.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 그럼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있다 했죠.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죠. 종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의 설교는 종말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이 이제 하나의 큰 그림이 머리 다 들어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를 말했다. 그런다면 그 윤리, 본이 되는 삶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착한 행실로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착한 행실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겠죠?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교회가 그냥 모여있으면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작과 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과 탄생, 그다음에 5개의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와 5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 그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으려면 무슨 책을 들고 가야 된다? 예, 마태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쩌면 교회가 그냥 시작하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한 주에 최소한 뭐 한 5장에서 6장씩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드리면은 뭐 이제 설교 본문 외에 읽어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읽으시면은 올 한 해 동안에 마태복음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는 못 보더라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러프하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대해서 아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혼자 스스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 홀로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누군가의 조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으로서만 쓰고 있는 거지 합력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우리와 합력하는 관계로 파트너로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를 높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진짜 말로 그냥 명령하고 그렇게 해라, 그냥 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독생자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했어요? 요셉을 설득했죠. 마리아를 설득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를 설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설득해서 잉태케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설득했어요. 만약 요셉이 아니요, 노라고 했으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하고, 감사하게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신 거죠. 조금 이제 좀 말하면은 예수님이 요셉의 어쩌면 이방했다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약혼이라는 개념이 별로 그렇게 강제력이 있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약혼했다 하더라도 언제 뭐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요즘 너무 이렇게 문란해가지고 문제가 있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요, 약혼은 거의 결혼하고 준하는 수준이었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특히 여자가 간음을 하면은 결혼한 그 여자가 간음한 거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강제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지만 어쩌면 거의 결혼한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혼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뭐 요셉이 뭐 조용히 끊고자 했단 말이 그 뭔 말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비로소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인 관계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마치 입양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약혼하기 전에 임신한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하고 나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좀 더 올라가면은 다윗의 자손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은 이방으로 이야기해서 마태복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미 그런 내용이라니까. 이때 당시에 약혼의 그 제도를 좀 알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설득하시고, 그 설득에 당하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일 저질러 놓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마리아에게 먼저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이제 마리아는 이미 설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또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설득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신다는 말은 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창조자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또 일을 또 이렇게 가세요.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도 그냥 확 밀어붙이거나, 물론 그럴 때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디 갈라 했더니 이렇게 그 복음 선교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갈라 했더니 뭐예요? 딱 막아버리잖아.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갈라 했더니 또 막아버려. 위로 갈라 했더니 위로 막아버려. 그러더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제 동쪽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를 건너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강권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그릇이 된 사람한테 하지 아무 사람한테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설득한다 해서 무조건 설득하고 나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를 설득할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사가 보니까 설득했지만 지금 누가 우리를 설득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그게 진짜 말대로 씨알도 안 먹혔는, 귀등에도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로 익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들래요. 그래놓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했어, 네가 잘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런 분인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이렇게 막 일을 시켜가지고 뭔가 일 딱 되면은 마지막에 열면은 자기 딱 가져가 버리잖아. 내가 도와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나님을 칭찬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너무 좋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봐보세요. 그럼 성경이 너무 좋아요.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을 막 울려요. 그리고 막 나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엉뚱한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도의 삶,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올 한 해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